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0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교독하고 27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부터 2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은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정한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의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 하체인즉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하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나에게 거룩할지니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같이 읽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레위기 20장은 우리가 지난 이틀간 살펴본 18장과 19장에 주어진 규례를 어겼을 때 받게 되는 처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장에 따르면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에는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행위를, 6절과 7절에는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과 그들을 따르는 행위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8절과 9절에는 부모를 저주하는 행위를, 10절부터 21절까지는 간음죄와 근친상간 및 각종 부정한 성행위를 범하는 자를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레위기에서 계속 언급하는 우상은 몰렉입니다. 몰렉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조상인 블레셋 민족의 기원이 되는 지중해 동부에 있는 페니키아 사람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북아프리카로는 카르타고, 지금의 리비아 땅인 카르타고와 가나안 일대, 멀리서는 지금의 이라크인 바벨론까지 퍼져 있던 고대 중동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뿔을 가지고 숫소나 혹은 염소의 머리를 가진 신으로 묘사를 합니다. 아마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황소 머리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 괴물인 미노타우루스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은 그들의 고향인 크레타 섬의 여왕 파시파에가 숫소에게 눈이 맞아가지고요. 그 숫소와 정을 통하고 나온 괴물이 바로 이 미노타우루스입니다. 크레타의 왕 미노스는 괴물 미노타우루스를 미로 안에 가둬 두고요. 매년 14명의 소년과 소녀를 먹이로 주었다고 합니다. 이 미노타우루스가 가나안으로 넘어와서 불의 신 몰렉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몰렉의 청동상에는 그 한가운데 배를 뚫어서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아궁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궁이 주변에는 7개의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 구멍에는 순서대로 차례대로 밀가루와 암양과 암소와 산비둘기 등을 집어넣고요. 마지막 7번째 구멍에는 인간의 아이를 넣었습니다. 아이는 뜨거움 속에 몸부림을 치고 그 아궁이 구멍을 따라서 아궁이로 떨어져서 타 죽게 되는데, 이때 아이의 이 비명 소리를 북과 나팔 소리로 가렸다고 합니다. 이 끔찍한 행위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인간이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혐오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그런 행위하는 사람을 보고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거나 그들을 처단하거나 하지 않고 침묵하는 그런 것 역시도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3절에 나와 있는 진노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얼굴을 어떤 사람에게로 향하다,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상 몰렉에게 자식의 자녀를 바치는 그런 사람을 화가 난 얼굴로 쳐다보면서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낸다, 그를 죽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분노를 우상 숭배자에게 쏟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이스라엘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늘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신랑에 대한 배신, 즉 간음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몰렉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영적인 간음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신의는 인간을 향한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레위기에서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간음과 근친상관 그리고 각종한 음란한 죄는 그래서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로 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배우자를 배신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나의 아내를, 남편을 배신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바라보며 우리가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곳곳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 처음 시작할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설명 들었습니다. 레위인들에 속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이고요. 아마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들은 계속해서 되뇌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은 이 세상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안에서 자신을 세우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유다서 1장 1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는 신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닮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하셔서 본능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되기를 바라신 듯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8절에서 규례를 지켜 행하라에서 지켜 행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데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가시덤불로 나의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그 밖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이 율법을
그것으로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울타리의 재료인 말씀과 규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으로 우리들의 울타리를 삼으며 경건한 삶의 근거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 4장 6절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것을 매일매일 실천해야 우리가 망하지 않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명령하시니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시니 부모를 공경합니다. 음란의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렇게 따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이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가증히 여기다라는 말은 몹시 싫어하다, 혐오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뒤섞여 버리고 더럽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특별히 불러서 따로 떼어놓으시고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셔서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셨는데 그 울타리를 깨고 나아가 가나안 땅에서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증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24절부터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여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서 멀리하라 말씀하신 가나안의 풍속,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청년 청소년의 출석률이 형편없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라서는 5%에서 7%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15에서 20%가 교회를 다닌다는데 우리나라 청소년 청년 인구의 5%만이 교회에 나온다면 3분의 1은 어디에 갔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가정의 자녀들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좋은 대학을 가고요,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들의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보내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한다는 것을 용인해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자녀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고 이 땅에서 잘 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유일한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다른 나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24절을 다시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